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편지라는 단어가 추억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이메일이라든지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그리고 또한 카톡이나 간단한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달 사항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초대장이라든지 귀한 일정이 있는 안내문조차도 모바일 초대장이나 모바일 편지를 이용하는 게 요즘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지는 자주 사용되지 아니하고 우편함에서 편지를 본 적이 너무나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글쓰기들이 글 쓰는 내용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글 쓰는 목적과 내용이 분명한데 특별히 편지만큼 목적과 내용이 분명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대상자도 명확한 글쓰기는 편지만큼 독특한 형식을 보내는 것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과 목적으로 보면 사랑 이야기가 많으면 연애 편지가 될 것이고요. 어떠한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하면 감사의 편지가 되기도 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하는 위로의 편지도 있겠고요. 요즘 학교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군인에게, 어렸을 땐 군인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쓰는 위문 편지도 있었습니다. 나를 지키고 힘쓰고 애쓰는 그 국군, 그 군인들에게 그 감사의 표현하는 위문 편지도 있었죠. 이러한 편지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누구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려는 추천의 편지, 소개의 편지 또한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러한 편지뿐만 아니라 단체라든지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나라들끼리도 주고가며 받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단체와 단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협정이라기도 하고 협약의 편지라기도 합니다.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가 같이 대상자들도 분명하지요. 편지의 가장 겉봉투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누가 누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말씀 역시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보내는 이, 받는 이가 나와 있고 그 내용 역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편지뿐만 아니라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편지들이 나와 있죠. 서신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기도 하고 결단과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라는 고린도의 두 가지 편지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편지를 더 썼습니다. 총 4편의 편지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게 편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AD 49년에서 52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이때가 처음 고린도라는 도시에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확정을 위하여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음 해인 53년도에 바로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3차 전도여행을 시작되면서 거주지가 이제는 에베소라는 도시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서 5년의 시간 동안 3차 전도여행 중 2년 6개월을 에베소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말하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지 않았던 유실된 첫 번째 편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55년이 되었을 때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그때의 그 내용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자 그 분쟁의 해결점을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파송함과 동시에 나 자신 바울이 가지 못하니 내가 마음을 다하여 편지를 씁니다 라고 보내는 것이 그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서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왔던 디모데를 통하여 들었던 말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큰 분쟁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악화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바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때가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하여서 2차 방문인데 흔히들 이 2차 방문 때 바울이 급격한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분쟁에 휩싸였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방문했다 하여 근심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근심의 방문을 통하여 방문했는데 오랜 시간 있지 못하고 다시금 에베소로 도착했을 때 해결되지 않은 고린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써서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눈물의 편지 역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편지를 썼고 그 이후에 다시금 디도편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56년이 되어서 마게도냐로 사역지를 옮겼던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기를 위하여 중보기도했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던 때가 57년경입니다. 세 번의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때 3개월간 체류하면서 그 유명한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곳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발송합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되었고 이 고린도와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세 번의 방문과 4번 이상의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었고 특별한 관계와 유대감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3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선포하며 말했던 말씀이 너희는 편지다. 그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의 편지와 중보기도가 필요했던 것만큼 때때마다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모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들이 한 가지 생겨나게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특색 때문에 이방의 제단이 많아서 우상 숭배 때문에 먹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분열되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만찬과 부활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너희는 편지이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무엇보다 먼저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이 여러 번 있을 때마다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추천서 없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도착하여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1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도 사도직에 대한 바울에 대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 대부분의 질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울의 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자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도 아니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직속적인 12제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사도이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옛적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박해하였던 사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박해자 사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격이 있겠느냐? 자격 없는 자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니 추천서 없는 이 바울, 과거가 이렇게 어두웠고 과거가 잘못됐던 사람은 했던 모든 사역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추천서에 대한 문제는 늘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사도직에 대한 문제는 장애물이 되었기에 그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또한 당시 상황 가운데서도 추천서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 편지 가운데 추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보낼 때에도 디모데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베를 추천하는 편지를 지극히 정성 들여 썼습니다. 고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지를 썼던 것처럼 이 추천의 편지가 그 당시에 필요했다는 것을 바울 역시도 알았습니다. 5세기경 중엽부 때는 칼케톤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5세기 중엽에 그 칼케톤 공의회가 개최되었을 때 한 가지 칙령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낯설고 잘 알려지지 아니한 성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주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만 어느 곳에든지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칙령을 선포하고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대적자들의 이러한 자격 없음과 신뢰할 수 없음과 추천서 없음은 늘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제껏 내가 나의 사도직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너희들에게 같은 말과 같은 논의와 같은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적자들을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말합니다. 즉, 이 어떠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위축함이 보이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자격 없는 자로 치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전혀 몰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의 확장을 반대하기 위하여 저 멀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시대 때 꼭 필요한 진리되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나의 추천서를 의지하여 말하는 이 말에 너희의 삶과 너희의 신앙의 방향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과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추천서가 있고 바울은 없으니 이 시대 때 꼭 필요한 사람은 추천서 가지고 있는 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떤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이 시대 때 필요한 사람이 나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지워버리시고 지금 상황과 시대에 편승하여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이니 이대로 따라갑시다라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고 성도의 신앙을 다시금 어긋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이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남이 이 본문에 나타난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시대 상황마다 때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교회에 나타나고 성도들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시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춰서 복음도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다시 해석해야 되고 교회의 사역도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때때마다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던 것처럼 초대교회 또한 아리우스파도 있었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성삼위일체의 하나를 인정하지 않은 신성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대로요, 영지주의 있습니다. 그노시스주의라고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서 신성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것은 잘못 해석되어져 있던 사건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비온주의도 있습니다. 흔히들 율법주의로 말하죠. 율법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할례가 필요하고 유대의 전통이 그 유대주의의 전통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이 이단으로서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의 모습으로 올 때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 하고 교회를 안다 하면서 침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만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장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어떠한 이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이념의 모습으로, 시대와 상황의 조건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 필요한 교회의 모습은 변화해야 된다 하며 때에 따라서는 복음의 변질과 교회의 사역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가 최고인 양 그 조건에 맞게끔만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때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고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그 에덴 동산조차에서도 사단의 유혹과 뱀의 시험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자격 없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전까지 있었던 교회의 모든 역할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흔들고 신앙의 길에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미혹한 것과 유혹하는 영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땅의 교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응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와 같은 논리로 대응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추천서나 그들의 논리에 대응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너희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편지가 되고 너희가 추천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처럼 그 편지는 어느 누구의 편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의 논점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추천서가 아닌 성령으로 변화하고 회개하여 회심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회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증거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머무면서 교회가 생겨지고 그곳에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웠던 그곳이지만 이방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며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를 깨달았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를 통하여 고린도에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할 때 단기간에 있었던 아볼로의 사역이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글과 말로 쓰고 어떠한 사람이 보이는 종이의 추천서보다 뛰어난 편지가 너희들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며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야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그 추천서가 되고 그 편지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명확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으니 대적자들이여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고 성도들이 여기 있고 오고 오는 믿음의 무리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편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의 선포하고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때에 따라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기도 하셨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경고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렸던 역사 또한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서 4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풍성함이 있었던 그 자리 또한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기적과 이적만 있었을까요? 산상수훈의 말씀과 평지 설교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키고 이끌어나갈 것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기적과 이적에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회심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변하여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한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어져가는 그곳에 부패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녹여 그 자리에 들어가는 소금이 되고 세상에 살맛 나지 아니하여 죽음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의 아늑한 곳에 너희들이 찾아가 스스로를 녹여 가늘하여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변하는 회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자에게 작은 불빛 되어서 바로 이 길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동행하며 인도해주는 그 인도자의 불빛, 너무나 추워 몸도 마음도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따스함을 전달해주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들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바울은 성령으로 변화하고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아닌 알고 난 후로부터 변했던 그러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지러운 세상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흔들지라도 증거가 되는 것은 너희들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와 미혹하는 영과 유혹하는 영으로 만들어 우리 교회를 흔들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게끔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같은 논리와 같은 말들로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생활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족적을 남김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하기에 내가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편지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에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피스톨레 크리스투라고 말하는데, 에피스톨레는 편지입니다. 크리스투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크리스투로 소유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문법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투가 문법적으로 말할 때 소유격인데, 소유격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적 소유격이랍니다. 즉, 주어적 소유격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주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해 보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쓰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지로 쓰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다시금 강림하는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러한 편지들이 너희들이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주역적으로 말했을 때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즉, 이 편지의 종착점, 받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먼저 말했던 것이 보내는 이, 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받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될 편지이니 얼마나 그 내용과 목적을 심사숙고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쓰겠습니까? 또 다른 문법적으로는 주어적 소유격 말고 목적어적 소유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어적 소유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하여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친히 쓰신 편지로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위로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감사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잘못된 일이 있고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통한 화해를 일구는 화해의 편지, 용서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소개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죄악의 자리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자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고 천국 전체에게 그들을 불러 모으는 초청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던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종착지인 예수 그리스도께 도착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흔들 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추천서와 세상의 방법과 상황과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맡겨진 직분, 너희의 존재 자체를 자각하여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 그리하여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이라고 오늘 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일꾼을 생각해 보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또한 편지를 생각해 보면 편지는 보내지고 받아지고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 썼다 한들 보내는 사람이 붙여지고 받는 사람이 온전히 받지 못하면 편지의 역할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또다시 현장에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팬데믹이 올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그러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고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존재 자체를 자각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라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구주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마침내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백성들, 참된 새 언약의 일꾼인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인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미혹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주님의 편지로 나를 통하여 이루시라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